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힘써 지킵시다. 예전에 소집서 씨가 나오는 그 회사원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살인청부업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냥 눈요기로 재밌게 봤던 영화 같습니다. 이제 이 소저시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회사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이제 떠나지 못하게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반대로 소집서 씨가 다 그 회사의 살인청부업자를 다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 사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회사 다 망했는데 뭔 소리냐, 뭔 헛소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그 대화 내용이요 머리가 남아요. 회사 망해버렸는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말고 할 게 없죠. 이번 주에 좀 큰일 벌어졌잖아요. 한국 사회에 좀 큰 사건 벌어진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뜬 눈으로 TV를 보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 보신 분도 계시고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큰 사건입니다. 다행스럽게 빨리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크게 치르게 됐습니다. 국가 신용도 사실 박살났습니다. 환율 미친 듯이 튀어오르다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다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고환율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외교 상당하게 어려움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탄핵 진행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반대로 지금 내란죄로 접혀져 있지만 권력자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탄핵이 되든지 아니면 여당이 말했던 조기 퇴진이 되든지 간에 하루속히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이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수많은 사람 외침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반토막이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지전도 벌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일어나는 보장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한국 사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체를 한국 땅에서 다른 데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해보고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서 제 마음에 맞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정치는요,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작은 행동으로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교회의 그림자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의 열매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어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중세의 약 1500년간, 1600년간 암흑시대였던 것은 어인 10명이 없었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천만이 죽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보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언약 하나 붙잡고 기도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 들어서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는 두 동왕이 났고 곳곳에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복음 가진 전도자를 예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한국 땅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한국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도 혼란스럽습니다. 교계가 혼란스럽거든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요.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불신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요. 그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건 뭔 상관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교회사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계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중직자의 문제예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아무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가정에, 그 증거를 우리 교회에,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먼저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딱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아니고 우리의 오직 방법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증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했어요. 이 세상을 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오직이 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 했습니다.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그 중에서 과거에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터키 지역인데 여기는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유전, 전통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온 거예요. 그중에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잖아요. 규모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지켜야지만 거룩해지고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죠. 8절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에 혹했습니까? 여기에서 자세히 볼 게 있어요.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핍박받아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학자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복음 받은 바리새인, 학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죠?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사실은 약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규모가 너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신실해 보이잖아요. 막 삶도 개판이고 막 아무 데나 침 틱틱 뱉고 막 욕 찍찍 이러면은 아유 인간 대모가 이럴 건데 겸손하지요. 성실하지요. 기도 많이 하지요. 헌금 많이 하지요. 문제 사건이 있어도 믿음 잘 지키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그럼 딴 사람 볼 때, 야, 신앙생활 잘한다. 야, 진실되다. 야, 깨끗하다. 야, 멋지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죠. 뭔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처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죠. 저와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 줄을 꺼놓고 경계해야 할 세상의 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키려면은 세상의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상이라고 해서 이상하고 특이한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대부분 다 옳다라고 얘기한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다르게 표현할까요? 휴머니즘. 어감 좋잖아요. 영어라서 어감이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친근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상하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 된 나라입니다.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 민주주의입니다. 그죠? 이거를 부인할 불신자는요, 정신질환자 외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북한마저도요, 조선 인민주의공화국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독재를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저는 민주주의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본주의하고는 반대되는 사상이죠. 그리고 불신자한테는 신본주의 사상을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이죠. 복음가인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오직 그리스도주의입니다. 세상은 윤리, 도덕,
박애, 정의 강조합니다. 저는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을 아주 잘 지키지는 못합니다. 소수의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요, 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전도자조차도, 저와 여러분조차도 그래, 똑바로 살아야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바울이 오늘 말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상식은 상식인 겁니다. 그죠? 상식을 무시하면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는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 이상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나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복음이 약해집니다.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규모를 얘기한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강조하면 안 돼요. 강조하면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요,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상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어쩌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혹 실수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우리는 상식 밖 행동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상식 밖 행동을 하면은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죠? 어려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 할 수 있어도 가능한 피해야겠죠.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기준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하냐, 이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 행동을 하냐,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냐, 이거를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옵니다. 사단이 완전히 틈타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변질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미련한 자도, 똑똑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범죄한 자도 성경에 사는 자도, 예수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은 은혜로 주잖아요. 물론 사명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근데 복음은 알기만 해도 돼요. 믿기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이 들면은요, 지식도 지혜도 자꾸 약해지고요. 또 몸도 약해집니다. 그죠? 또 남자들은 여성 몸이 자꾸 나오고요. 그 드라마 울긴 하고요. 근데 여성분도 나이 들면 또 남성 몸으로 나와요. 그죠? 약간 과격해지고 막 그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많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달란트에 잘 맞게 있는 사람은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문제는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줬습니까? 사명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졌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 줬잖아요. 세상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사실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고 많은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명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증인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삶이 무너져요. 은혜도 받고 힘도 없고 다 하는데 삶이 무너져요. 사명이 없으면 그래 돼요.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많이 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육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무너지게 만드느냐 그거는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곳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있으면 죽을 수 있는데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왜요? 이건 행동이 필요한 믿음이거든요. 이론으로 믿어서 되는 게 있고요. 행동이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직장을 다 잃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니까 자산을 루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살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때는 전도였어요. 그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음은 믿음 죽음이란 죽음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행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 두고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계해야 되냐? 불신앙을 경계하세요. 이 불신앙이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다른 거는 복음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이 들어가줘야 돼요. 나가서 막 보험사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행할 때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하나님 나라는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에휴, 뭐 그런다고 되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야.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은.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온갖 핑계 다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 주시는 경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면 좋죠. 아픈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달란트는 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경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특별 은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그거 할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을 수도 없는 거 붙잡으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딱 매여버리잖아요. 내 상황이 매여버려요. 뭐 힘들 때 어렵다부터 뭐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뭐 돈이 없다부터 내 상황이 딱 매여버려요. 시간이 없다부터 시작해요.
그거 매여버리니까 불신자가 받을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얻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없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특별 은총은요, 물론 구원받는 게 특별 은총이지만, 그죠? 진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특별 은총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전도는 딴 전도가 아닙니다. 나가서 떠드는 관계 있으면 뭘 얼마나 떠들 겁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족부터 전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됩니까? 그래 될 것 같아서 옛날에 다 됐지 뭐. 하나님 시한표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굳게 지키라. 불신앙하지 마. 세 번째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는 각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그죠? 다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예요. 근데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못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자꾸 변질되도록 딴 거를 우선순위도로, 자꾸 하나님 풍성하게 만든 전도 선교에 우리가 관심을 끄도록,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막도록, 스스로 망치도록. 사단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돈 버는 매개체가 있고, 뭐 동아리를 가더라도, 그죠? 그 운동도 하면 운동이 매개체가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모이고, 그게 없으면 흩어집니다. 교회는요, 그 복음을 모이는데 이게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나이별로, 성별로, 성격도, 기질도. 아니, 뭐 사람 만났으면은 뭐 목회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저도 여전히 적응 안 돼요. 참 이상하다. 뭐 성격도, 기질도. 그 사람 볼 때 내가 이상할 거고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다 이상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 안 가. 그죠? 잘 맞는 사람이 있지만 안 맞는 사람이 우리 99%, 맞는 사람은 1%.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수용하시라. 모든 걸 수용하시라. 그죠? 목회자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다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 못해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생각 안 맞았다고 뭐 오게 보면 일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수용한다고 해서, 그죠? 조금 뭐 친해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초월하셔야 돼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맺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도저히 나를 괴롭힌다 이러면은 살짝 피해요. 기분 안 나쁘게 피하는데, 물론 상대는 기분 나쁘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살짝 피합니다. 그럼 내가 그거 싸울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내가 얼굴 다 가식하면서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냥 살짝 피합니다. 그게 내 초월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돈 으려고 해요. 나 황당해요. 어떤 사람은 택도 아닌 걸 막 요구해요. 그걸 수용 못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더 있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뭐 다단계 하라고. 목사님 어렵지요. 목사님을 위해서 빛의 경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단계. 나 미치겠대. 한대 확 집어서도 그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 참. 그렇다고 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다단계에서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싸우자밖에 안 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좀 그래도 제가 기도 좀 해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것이 무도가 있어요. 그게 초월입니다. 뭐 딴 게 초월입니까, 그죠? 근데 참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없겠습니까, 주위에? 다 있지. 살다 보면은 회사에서 뭐 교회에서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럼 그때마다요 상처 있고, 그때마다 쓰러지고, 그때마다 낙심했고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요? 무인도 올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 나 혼자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인간들 보기 싫다 이거예요. 지금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나 혼자 살래 이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처라는 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면은 참 범죄지만 의도로 했든 아니든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뭘로 위로를 받을 겁니까? 이걸로 받을 겁니까? 그거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간 다 망가지는데. 어디 가면 수다 떨 겁니까? 한두 번이지. 허망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죠. 수영, 초월, 국뽕은 다 알려주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회자는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회가 되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맞는데 지금 시간표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 얘기 할 때는 일단 이 말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라. 그죠? 맞다면은 지금 시간표에 맞는지를 확인해라. 지금 시간표에 맞다면은 그 말을 표현하는데 적절한지를 확인해라. 맞는 말인데 막 신기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똑똑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장, 내 생각 말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없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리죠.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 한번 나버리면은요, 뭐 덤프트 이렇게 한번 부딪혀 버리면은요,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살만하니까 아마 이렇게 내 주장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전도자의 심정은요,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에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난 자유자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는데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한대요. 유대인 맞으니까. 근데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아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나도 율법 지키는 자니까. 율법 있는 잘 지킨 것처럼 얘기한대요. 근데 율법 없는 자는 규모 없잖아요. 나도 율법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요? 약한 자들이 나도 약하다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에게 나도 강한 거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얘기한답니다. 왜? 그들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국가가 어수선합니다. 교계도 어수선합니다. 교회도 어수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휘말리는 자 되지 마시고 치유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딱 하세요. 세상의 사상을 경계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 다른 거 강조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경계하면서 성경적 전도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세요.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내 주장을 경계하세요. 그죠? 내 주위 성도들을 지키세요. 한 주간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내 인생에 담아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